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주님의 오셨습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왜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물론 구약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겠지만 구약은 그림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생사가 있습니다. 병원에 생사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생사가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 영원한 삶과 이 땅으로 끝나버리는 멸망의 삶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세기에 걸쳐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려는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면면이 이루어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생사를 좌우하기 때문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 유명한 연극에도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저기에 누워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수술대에 누워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또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가.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영원한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좀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교회에 나와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강조하니까 야, 너희들은 21세기에 뭐 그렇게 주장을 하냐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확연하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증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슬렘 지역에 있는 코란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 본토에서도 지금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도 많은 순환을 당하고 있고,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경을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핍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지 못하게 하는가?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여러분 민주주의를 성경이 말하고 있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공산권에서는 성경을 여러분 금서로 정해서 그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가까이 두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면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는 죄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탄광에 아우지 탄광 같은 여러분 그런 감옥에 그들을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외신을 통해서 들으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개인의 생사를 좌우하는 귀한 은혜도 받게 되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으로 인도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라, 영생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을
여전히 존중하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도 함께 사모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두 왕국에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근면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자유를 누리며 평화를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느껴야 합니다. 교회 나올 때 매일 울고만 있어요. 매일 짜증만 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에게 내일을 주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올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생사를 좌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고스, 즉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사를 좌우하는 이 책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은 토라, 그러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예언서, 성문서, 역사적인 사실을 시편, 잠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묵시록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 이 땅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만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표본으로 해서 그들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터치하시는 그림자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신약을 통하여 그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가서에도 보면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사사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이사야, 사사기 또한 미가서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예언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예고되신 구원자가 신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리고 주님을 가까이 대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는, 그래서 각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신약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되는, 물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격변과 정치적인 변화를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때는 불안함을 만나게 됩니다. 도덕적인 혼란이 범람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경은 우리 앞에 놓인 길을 밝혀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초월하신 위대하신 진리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을 정리하며 살아야 되는 이 땅에서 혼란이 범람해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여러분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요,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전통과 같은 것입니다. 트레디션, 전통입니다.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버금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대교의 전통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도 제사를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놓아도 여러분 집안이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좋아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특히 여자분들, 아니 누리는 거는 남자들이 다 제사에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준비는 다 여자분들이 이 동양권 특히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그거 놓으면 부인들이 좋아합니다. 행복해합니다. 네. 그런데 전통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전통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장로의 전통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부모에게 잘 못해도 된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예물만 잘 드리면 된다. 헌금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부모 공경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제 1순위 이름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여러분 신앙 좋은 분들 보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을 다합니까? 물질도 시간도 달란트도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딱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난 다 했다. 부모님에게 다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했으니 부모에게도 당연히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전통에 대해 강하게 신약 성경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통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상투를 자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선비들이 내 목을 잘라, 부모님에게 내려주신 이 고귀한 상투를 자르면 죽는 줄 알았어요. 멸망하는 줄 알았어요. 망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여러분 미장원과 여러분 남자들이 머리 깎는 데가 어딥니까? 이발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다 머리 깎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머리 기르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기는 있지만 멋으로 기르는 거지. 여러분 이것을 상투를 자르면 내 목을 자른다. 여러분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면 웃고 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세계관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웃으심이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웃긴 거예요. 아니 그거 놔도 죽지 않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장로의 전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해서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제가 성경의 말씀대로 제 인생을 디자인하고 제 인생의 행진을 하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잡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도 무시하거나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문화적인 교양 서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요 대화가 안 돼요. 특히 여러분 유럽이나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 대화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인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나왔던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불교에 있다가 기독교에 와가지고 성경이 27권이라고 신약이 전체가 66권이라고 해서 아이고 66권을 어떻게 다 읽는가 했더니 보니까 한 권이더라. 네. 여러분 한 권입니다. 그런데 책별로 나누다 보니까 66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고 유교를 이해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서적을 읽어야 되는지 몰라요. 방대합니다. 엄청납니다. 8만 대장경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딱 한 권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말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못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자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확연히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의 의미를 깨달으며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그분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지혜가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지혜가 소피아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셔요. 저도 신앙이 제일 좋았을 때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때 저희 집이 제일 어려웠어요. 집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은행 빚을 어느 정도 지고 집을 샀기 때문에 저희가 집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안방에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주인집에 살지 못하고 새를 살았어요. 새를. 주인인데 새를 산 거죠. 저희 아버님이 전역하시고 집을 하나씩 타서 오셨는데 새를 새방에 살았습니다. 새방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또 은행빚을 갚으려고 전세를 받아서 그거를 은행빚을 갚고 우리는 새를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군대 생활을 26년 동안 하셨지만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신
아주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안수 집사님으로 이제 간경화 때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50대 초에 뭘 했냐면 행상을 이렇게 리아카를 끌고 다니면서 수박을 파셨어요. 수박사려 하시면서 가락시장에서 수박을 띄워오셔서 리아카를 끌고 다니면서 수박을 파셨습니다. 제가 제 방에 앉아서 공부할 때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박사려 하고 다니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그때는 신앙심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이 되지만 얼마나 이 심령이 뜨거워지는지,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했던 때가 바로 고등학교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러므로 서서히 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잘 읽어야 진리의 말씀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지금은 성령 시대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시대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행진이 지금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될 이유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평하고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도록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나침판 없이 어떻게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재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쨌든 군대장 요원으로 착출이 돼서 병장을 달고 하산학교를 가서 또 8주를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병장이 얼마나 편한지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겁니다. 많은 것에 열애되는 병장인데, 여러분, 대장 위에 병장 아닙니까? 별 4개 위에 병장인데 얼마나 편해요. 아무도 타치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그때 다시 여러분 계급장 뛰고 하산학교에 가가지고 다시 훈련을 받아요. 8주. 제가 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산학교에 가가지고 하사로 제대했지 않습니까? 하사가 되니까 이제 분대장으로 오는 거예요. 분대장으로 오면 뭘 합니까? 분대별로 훈련을 할 때 부하들을 데리고 여러분 훈련을 하는데, 제가 있었던 수색 때는 여러분 야산에서 많이 훈련을 하는데요. 나침반 하나 딱 주고 지정으로 찾아오라는 거예요. 각 분대별로 흩어졌다가 여러분 이제 소대장이 있는 지정으로 모여야 돼요. 다 모이면 분대장이 있는 지점으로 또 모여요. 다 모이면 대대장이 있는 지점으로 모여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반 하나 딱 주고 지도 하나 딱 주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찾아가는데 얼마나 길이 험난한지. 제가 이 밤에는 눈이 좀 어두워지는 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밤에는요 길을 잘 못 봐요. 잘. 그래가지고 논두렁에도 처박히고, 분대장인데 논두렁에도 처박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막 이 큰 산을 내려오는데 미끄러져가지고 쫙 미끄러진 거예요. 산에서 한참을 미끄러내는 거예요.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쉬운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길을 우리는 여러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내일 살아봤습니까? 모레 살아봤습니까? 물론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봤고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봤지만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우리가 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시고 행할 능력을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교회의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거하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의 삶의 위로를 받으며 감사하며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며 빛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성경책을 가져오지도 않으니까 하고 볼 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성경을 잘 모셔놨다가 귀한 책은 모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의 보고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산 책을 열심히 읽어야지 여러분 잘 보관해 둔다고 해서 책을 잘 보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 이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어느 목사님들을 보면 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도 혹은 여러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나는 목사다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 보면요 주일날 성경책을 가져와야 되겠고 높이 있다가 툭 쳐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여러분 먼지 날려버리고 성경책을 가져오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먼지 날리는 것도 없어요. 왜? 주일날 교회 오면 딱 비치돼 있으니까 성경책도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번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니라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주일날도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뭘 잘 살아요? 잘 살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뭘 잘 삽니까? 기도할 때는 겸손해지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응?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 또 그런 감동도 주시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그런 감동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귀한 행진을 계속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승리한 사람들이죠. 사망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 정말 죽음이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물론 다 됐을 때는 맡겨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좀 좋은 사람들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다 끝났기 때문에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 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러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생의 무덤을 이장하기 위해서 형과 함께 가봤더니 여러분 남은 것이 없어요. 남은 것이 없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다 썩었어요. 인생은 참 허망한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 동생이 죽어서 죽음으로 집에 왔을 때 저는 그때 어렸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근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동생하고 함께 다녔던 그 길을 버스를 타고 몇 번 가봤어요. 눈물이 쭉 제가 스스로 옛날을 생각하면서 눈물도 나고, 저를 그렇게 따랐어요. 동생이, 제가 둘째인데 동생이 셋째인데 그렇게 따랐는데, 동생이 저와 같이 다니는 게 왜 이렇게 싫은지, 동생들은 귀찮잖아요.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꼭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그냥 발길질 해가지고 보내고 했던 생각도 나고, 그때 같이 데려다니면서 얼마나 좋았겠는데 그렇게 귀찮더라고요. 동생이. 그걸 쫓아보내고 했던 그런 생각도 나고, 여러분, 인생은 참 허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동생의 죽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동생이 참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3학년부터는 제일 똑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만약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악하게 살았다면 그것보다는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여러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있는데 우리에게 질병이 왔다면 함께 기도하고, 성경님을 장로님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서 그 질병이 떠나도록.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신정선 집사님, 옛날에 잠시 있을 때는 잘 나왔는데 요즘 못 나오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일을 합니다. 아산병원 영안실에서 시체도 닦고 그런 일을 합니다. 교회를 못 나오는데 이분이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려고 예약을 해놨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는데,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3월 7일 날 수술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 의사들 이 파업 때문에 이게 수술이 미뤄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목사님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이영근 집사님, 우리 교회에 왔던 제 중학교 동창 아닙니까? 참 부인이 필리핀 여자였는데 애 둘 낳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이 필리핀 여자들은 자식에 대한 이런 애착이 별로 없다네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식이 최고 아닙니까? 필리핀 여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이런 도덕 이런 것도 좀 물란하고, 별로 뭐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 여자들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식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식 둘 낳기로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혼자 키우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가니까 혈액암이라고 하더라고요. 혈액암 말기입니다. 지금 발견하면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신학교 중학교 때, 저는 고등학교 때인데 중학교 때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대요. 은혜를.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약속을 안 지켜서 이렇게 내 삶이 힘든가 하고, 이번에는 이제 신학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도움을 줬는데요. 그래서 장학생으로 제가 이렇게 저희 학교에 해줘가지고 70% 장학생으로 해서 30%만 내고 가도록 다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이번 학기는 못 가겠다.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다음 학기에 신학교를 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불행하게 부인을 늦게 결혼해가지고 부인이 떠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불행하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잘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왜 또 혈압암이 와가지고 저한테 자기 아들, 딸 전화번호를 저한테 다 문자로 저한테 보내줬어요. 친구야, 꿈속에서 네가 나오더라. 꿈속에서 네가 나를 위로해주고 있더라. 그 친구에게 보낸다. 혹시 내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 아들, 딸 전화번호를 너한테 납니다 하고 저한테 보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일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우리를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이 험한 세상 정말 잘 살았다 하고 다 이루었다 하고 이 세상을 전혀 여러분 이 세상에 연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사명을 다 완수하며 홀가분하게 여러분 천사가 훅 하고 날아가듯이 홀가분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여러분 있으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사명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삶도 잘 디자인하며 살아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았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감사하며 충성하며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있으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부위를 대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치유와 능력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장로님들을 초청하고 목회자를 초청해서 함께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배나 더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며 새로운 길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는 귀하고 아름다운 귀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선물로 주시고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주의 백성으로 믿음 안에서 귀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전통을 중요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며 하나님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시간도 오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귀한 삶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